예,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예, 신약 311페이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을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영안의 중요성, 왜 영안이 열려야 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영안이 왜 열려야 되는가? 이 영안이 뭐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이제 이 영안은 마음으로 보는 그 눈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이 열려야지만, 영안이 열려야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게 돼요.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거, 이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지만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면은, 그러니까 영안이 열림에 따라 이 마음이 점점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영안이에요. 예, 그런데 그러면 왜 영안이 안 열리고 왜 영안이 어두운가? 이제 이 문제부터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영안이 열리질 않는 이유는 이 성령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이 마음의 이 속사람이, 새 사람이 중생하지 않은 거죠.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래서 영안은 새 사람의 눈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중생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을 받고 그 성령님의 성령님과의 교제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 세례 받고 또 성령이 주시는 그런 불세례, 성령 체험,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안의 영안이 점점 주님과 성령님과 교제함에 따라서 내 영안이 밝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성령님과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이 이 새 사람의 눈을 밝혀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영안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영안이 열려 있고 어떤 사람은 영안이 열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안 열리는가? 성령님에 대한 무지, 성령님을 그래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 많고, 그래서 영안이 열리지를 않고 어두운 상태로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랬다 할지라도 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과 우리와 이 통로, 이 교제의 통로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왜 막혀 있는가?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회개하지 않은 죄와 치유되지 않은 상처, 이 죄와 상처가 그 성령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영적인 그 통로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마음을 이제 4가지 밭으로 비유를 했잖아요. 거기 보면은 길가밭이 있고 또 돌짝밭이 있죠. 그래서 흙이 얇은 돌짝밭.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시떨기가 이렇게 있어서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옥토죠. 그래서 이 옥토가 되는 것이 점점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면 우리의 마음이 또 옥토가 되는 거하고 관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돌이라든가 가시떨기 이런 게 뭐를 비유하는 것인가? 우리 안에 있는 죄, 상처, 그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죄와 상처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통로를 단절하고 또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치우는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내적 치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제 치유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정결하게 해 나갈 때 그것에 따라 그렇게 됨에 따라서 이제 영안이 점점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믿음 따로 삶 따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만 다 알고 있지 삶에서 한 번도 그것을 적용하거나 순종하거나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하고 하면서 우리의 그 영안이 함께 열려져 가요. 이건 이제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런 크게 나누면은 이런 3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영안이 잘 안 열리는 사람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영적 소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잘 알고 말씀을 가리킨다고 해서 반드시 영안이 열려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런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율법은 다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영적 소경이라고 그랬죠. 영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왜 이 3가지 중에서 뭐 때문에 그 영안이 안 열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지 않고 그냥 영적 소경인 채로 남아 있었죠. 그래서 이 영안은 이 속사람의 눈인데요. 이 속사람의 눈, 이 영안은 성령님이 우리 영에 와 계시죠. 그래서 성령과 거듭난 사람의 영은 이렇게 따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그 거듭난 새 사람의 영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성령과 영을 이렇게 혼돈이 아니라 함께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영안이 밝다, 마음의 눈이 아주 밝다, 이런 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요, 영적인 원리가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이 또 깨달아지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그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공의와 사랑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과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안이 열림에 따라서 이 마음이 새 사람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내 안에 옛사람에 속한 것과 이제 새 사람의 그런 성품들, 그래서 내 안에서 옛사람과 새 사람이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안에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내 안에 있는 그 옛자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자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안이 열리면은 내 안에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그 아직도 육신에 속한 그런 습관들, 생각들, 예, 그런 나의 육성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되고 또 그 상처가 있으면은 그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점 영안이 더 밝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 거듭난 새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안 하면은 영안이 열렸다. 예, 그러면은 보통 이제 뭐 천사를 본다든가 뭐 귀신을 본다든가 뭐 입신을 환상을 본다든가 이런 어떤 신비한 것들을 보면은 영안이 열렸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신비한 것을 보면서도 영적 소경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안은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래서 바른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것을 이제 영안이 밝다, 영안이 열려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비한 것을 본다고 해서 꼭 이 영안이 바른 것이 아니에요. 귀신이 열어주는 영안이 있어요. 이런 어떤 환상들, 그게 꼭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이 열어주는 그런 영안, 그거에서 환상을 보는데 자기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귀신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좀 온전치 못한 사람들, 그런 경우에 귀신이 영안을 열어줘서 사람들의 심령을 투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권사님 딸이, 권사님인지 뭐 어떤 그런 분의 딸이 정신이 이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 풀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침례를 받는다고 그러고 뭐 이상한 행동을 해서 목사님을 초청을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왔는데 이 딸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 딸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뭐 이렇게 사역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랬는데 그 딸이 투시를 한 거야, 이 목사님을.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숨겨진 그런 어떤 그 성적인 문란에 관한 얘기를 드러낸 거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완전히 말도 못하고 그냥 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사람의 심령에 있는 그런 숨겨진 것들, 그거를 투시하는 그런 능력이 꼭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귀신이 보여주면은 사람의, 그러니까는 이런 점 보는 사람들, 무당, 그런 사람들 이렇게 들어오면은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들, 나만 알고 있는 거, 그런 것들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투시하는 능력. 예? 그게 영안의 일종이지만 그 영안이 성령께서 열어주신 영안이 아니라 귀신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안을 지금 이제 여는 것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적이고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는 그 영안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을 열려면은 제일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했다 할지라도 이 영안이 안 열리고 그냥 이런 영안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제 얘기를 좀 하자면요. 저는 처음에 성령 세례를 아주 확실히 받았어요. 불세례도 받고 이제 방언을
터지고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닌데 방언이 터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 신앙 초기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그 성령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분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교제를 하는 삶으로 이렇게 그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일절 가르쳐 주질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성경 공부하고 뭐 이러면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지만 그 통로가 막혀 있는 거를 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저는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그런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20년 이상 한 거죠. 거짓 막 25년 가까이 되도록. 그래서 이 성령의 교제 안에 있지 않으면은 이 영안이 안 열린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예,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과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또 심령의 상처를 가르쳐 주시고 드러내 주시면서 우리가 치유받고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고, 회복이 되면 이제 영안이 밝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됐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뭐 내적 치유, 그리고 누가 이제 이렇게 내적 치유라는 사역자가 있었으면은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도와줬을 텐데, 제가 그때 신앙생활 할 당시에는 그렇게 내적 치유에 대한 것도 교회에서 그렇게 뭐 지금처럼 그렇게 뭐 파퓰러한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제 교회에서 그런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오래 한 거죠. 근데 2005년에 이제 제 삶에 이제 그런 이혼을 하고 가정이 이제 깨지고 그런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내적 치유를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그걸 찾아 나서게 됐고, 어쨌든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제 마음을 치유하면서 이 영안이 밝아지면서 더 성령님께 집중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새롭게 보게 해주시고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하나하나 훈련을 이제 해 가심으로써 이제 제가 이제 오늘날까지 왔는데요. 심령이 치유가 되면요, 그 치유된 부분만큼 어둠이 떠나간 자리만큼 성령님의 빛이 맙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은 계속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치유를 해야 돼요. 어둠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심령을 치유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은 이 말씀을 계속 봐야 되고 또 계속 기도해야 되고, 예.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한 또 영성 훈련을 또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다 이제 따라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시면 너희는 아무한테도 배울 필요가 없고 너희 안에 있는 기름 부으심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이잖아요. 기름 부음은 성령님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삼위일체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배워가고 누리고 해야지, 삼위일체에서 벗어나든지 누리지를 못하면 그러면은 이게 영안이 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 성령에 대해서 완전히 이렇게 성령을 거부하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추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들의 대부분이 영안이 열리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영적인 소경인 상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봐도 그냥 그것이 이성적으로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성령을 의지하면은 성령님이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면서 그것이 나에게 살아있는 음성으로, 레마의 음성으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 성경이 이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도 성령님의 인도 아래서, 성령님의 가르치심 아래서 말씀도 봐야 되고, 또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보여주시면서 네 안에 아직도 이런 게 있어, 이런 아직 회개되지 않은 죄가 있어, 또 치유받지 않은 상처가 있어, 이렇게 보여주실 때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을 또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을 해갈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적 치유 그 사역을 받는다든지 내적 치유 사역자가 처음에 그거를 알게 해주고 그 방법을 알게 해주는 그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시작하는 그걸 해주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뭐 내적 치유 사역하는 사역자가 없이는 나는 절대로 뭐 치유를 누릴 수가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노하우만 조금 알게 되면은, 시작만 맛만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성령 치유자 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을 보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직접 치유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예,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분의 치유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의 이제 영안이 점점 열리죠. 마태복음 그 말씀을 보면요, 내 눈이 나쁘면은 온몸이 어둡다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그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그 22절, 예, 한번 장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22절, 23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두 뿔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 눈은 그래서 이 속사람의 눈, 이 영안이 밝아야 돼요. 여기서 이 영안이 밝지 않으면은 이 온몸이, 내 안에 있는 불이 어둡다. 예? 그래서 온몸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예, 분별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그때 내 영적인 상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나의 지성으로만 나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내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리면은 그때부터 내 영혼의 영적 상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경험을 하지 못한다. 예. 그 부분에서요,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 24절 거기 보시면은, 예, 사모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300. 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예. 거기 보면요, 말씀을 듣기만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사람의 영혼을 보여주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이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울 얘기를 하잖아요. 거울을 보고도 곧 잊어버리는 것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은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죠.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면서도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모습, 우리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근데 거울을 봤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이런 어둠이 있고 저런 어둠이 있는데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행함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봤는데 내 영혼의 상태를 봤는데 그냥 아무런 것도 안 한다는 거야. 아무런 조치도. 거울을 보고 나서 그냥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 믿음 따로 삶 따로 행함이 없는 삶,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요, 암만 말씀에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왔어. 하지만 은혜 받았어요 뭐 그러면서 교회를 나서는 순간 삶에서 하나도 그게 적용이 안 되면은 순종을 안 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영안이 이렇게 안 열리고 어두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은 어떻게 되는가? 영안이 열리면은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이게 다 그 영적인 분별력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는 증거는 성경을 잘 알아도 종교적이고 그 율법적인 신자, 그런 사람들은 영안이 열리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유단히 판단하고 비판하면은 저 사람은 아직 영안이 열리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자기 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만을 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은 내 안에 대들보가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런 죄와 상처들이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신경을 쓸 여유도 없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죄인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죠. 그리고 그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지, 나는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다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보이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영안은 마음의 눈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거든요. 이 영적 세계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땅에 있는 축복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성공, 뭐 눈에 그런 건강, 이렇게 땅에 있는 축복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으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들을 영적 소경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케이스를 얘기하자면은 발람 있죠. 구약의 그 대표적인 선지자 발람. 발람이 탐욕이 들어가니까 천사가 자기의 가는 길을 막는 걸 보지 못했죠.
자기가 타고 있는 나귀는 그걸 보고 천사를 피해가지고 칼 들고 있는 천사를 피해가지고 이리저리 피하는데 그 나귀를 이제 막 채찍으로 치잖아요. 왜 말을 안 듣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칼을 들고 서 있는 천사가 보였죠. 그것처럼 이 영안이 열렸어도 우리 영안이 다칠 수가 있어요. 예? 어두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원인, 가장 큰 원인은 이 재물에 대한 탐욕. 예,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안이 다치고 이렇게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육신적인 신자, 예, 믿음이 어린 상태, 예, 세상적인 신자들, 예, 그런 사람들은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제 그 신자들을 책망하는데 사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은사가 다 열린 교회였어요. 신령한 것을 보고 뭐 예언도 하고 뭐 방언도 하고 다 그런 신령한 것도 보고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신령한 자같이 대할 수가 없다. 예?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이다. 그런 이제 얘기를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 하는데 이런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이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영안이 열리지 않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세상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세상을 추구하고 그렇게 육적인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령한 자, 그 신령한 자들, 그 사람들은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또 어떤 것을 보고 알 수 있는가? 인간관계가 불화해요. 왜냐면 영안이 열리면은 이제 마귀의 일을 분별하게 되거든요. 사단의 일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나를 핍박한 사람, 그 사람의 배후에,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배후의 영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영적 세계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근데 그 영안이 안 열리면은 나한테 피해를 준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과 불화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근데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인가요? 그랬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면은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그 배후의 악한 영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용서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안이 안 열리면 인간 차원에서 남을 용서한다, 나를 핍박한 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명령 그 계명에 순종하고 싶죠. 그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육적인 차원에서 아직 이게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관계가 불화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안을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분들은 다 영안이 지금 열려져 있고 지금 계속해서 그 영안을 더 밝게 열어가는 지금 훈련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영안이 열린 만큼 이 영안이 또 어두워질 수 있다. 예? 공격을 받고 또 미혹을 받고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이렇게 유의하시고 영안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또 유의하시고, 그래서 영안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모른다. 예? 그럼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이에요. 영안이 안 열렸기 때문에 이 사단의 존재를 모르고 악한 영이 수시로 나에게 불화살을 쏴대는데 그런 거를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은 반드시 영적 군사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예? 영적 군사로 이렇게 훈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 무지할 때, 아, 그 사람은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구나.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고 싶다. 그러면 뭐를 해야 되지? 이제로부터 막 자기 열심, 내 힘으로 자기를 의지하고 그렇게 자기의가 자기의 굳센 의지와 자기의 그리고 막 이런 뭐 적극적인 사고 방식, 그 적극적인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목사님 쓴 책인가요? 긍정의 힘이 어쨌든 그렇게 나의 육신에 있는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 의도는 좋은데 여전히 영의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야지만 이 육신의 일을 벗어날 수 있는데 이제 영의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자신의 그 육신적인 그런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가 이제 더 이제 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우리 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아직 영안이 안 열렸구나. 그런 거를 많이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그런 나한테 대하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게 되죠.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영적인 것을 복을 위해서 이제 중보를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예, 그렇죠.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자마자 한꺼번에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은 순간 한꺼번에 단숨에 거룩해지지 않아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홍해를 건넜어도 예?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또 건너야 돼요. 성경은 항상 왜냐면 어린 신자가 있고 이런 영안이 열린 신령한 신자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두 단계 그러니까 알곡과 축정이 예복을 결혼식에 초대됐지만 예복이 없는 자, 또 예복이 있는 자, 지혜로운 5 처녀, 어리석은 5 처녀, 항상 두 부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삶의 실전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안 안 열립니다. 기도실에 뭐 교회에서 뭐 그냥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샘하고 기도만 한다고 영안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삶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내게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그런 실전을 통해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영안이 열려요. 그래서 영적인 이제 용사가 되가는데요. 다윗도 뭐 단번에 그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용사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양떼를 돌보면서 곰과 뭐 사자와 싸웠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골리앗까지 이길 수 있는 용사가 됐죠. 그래서 내 안에 아직 들어와 있는 이런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악한 영들과 싸울 때 이제 가족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제압하고 쫓아내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다윗처럼. 내 안에 있는 영들을 분별 못하고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한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다 하더라도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변화되는 시점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영들을 다스리면서 나에게 있는 그 영적인 내가 영적인 용사가 될 때, 영적인 그런 그 능력이
기름 부음이 이렇게 이렇게 더해졌을 때 이제 우리 자녀들 또 남편 배우자들 아내 그러니까 남편 아들을 보고 왜 저래 딸을 보고 왜 저래 뭐 이런다고 하나 도움 안 돼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물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고쳐주셔야 하는 간구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들은 잡고 있는 영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그 영을 다스려야 되거든요. 권세로서. 그러니까 백현민 목사님이 그렇게 깨어나게 된 그 시간이 길었잖아요. 뭐 5년인지 7년인지를 그렇게 그 부모님들이 그 권사님과 그 장로님의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영적 싸움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예배를 보면서 그 명령하고 예? 어느 날 이 권사님의 그 영권이 이제 아들에게 있는 그 악한 영을 완전히 제압하는 단계까지 자란 거죠. 예. 그렇게 했을 때 그 아들을 잡고 있는 백 목사님을 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이제 떠나가자 이제 눈을 뜬 거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백 목사님의 회복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깨어나기를 원하는 만큼 우리 안에 이 영권이 증가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적들과 우리가 부단히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은 귀신이 쫓겨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안 떠난단 말이에요. 예?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떠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런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선포하는 우리의 그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한가, 약한가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권이 있는가?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그 강한 영적인 영권을 가지고 명령할 때는 쫓겨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자라야 되고 우리 안에 영권이 자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명령하고 대적하고 쫓는 그런 훈련을 이제 부단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안이 열리게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내적 치유하는 이제 이 돌아가신 이제 윤 목사님을 이제 만나게 되면서 그 영적인 이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존재가 실제구나. 그러면서 제 안에 이 어둠의 그 귀신들과 이 마귀에 대한 강한 그 분노와 내가 반드시 몰아내겠다. 어떤 이런 결단이 그때 왔어요. 그러면서 그때 치유를 기도를 첫 번째인가 두 번째 받았을 때인데 이제 가게에 내려오는 그런 묶임들을 많이 보여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회개하고 축사하고 눈을 감았는데 보이는 것이 막 요새 그 좀비 영화 많잖아요. 좀비처럼 보이는 그런 많은 무리들이 막 나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오고 있었는데 내가 그 앞에다가 땅에다가 이렇게 선을 쫙 긋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줄을 땅에다가 딱 그니까 거기 와가지고 딱 그 선을 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제 안에 이제 또 믿음이 생기고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변화,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깨어나게 되고 마귀의 존재, 악한 영들의 존재가 실제라는 걸 알게 되고요. 예,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가 이제 이게 진짜 세계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는 이거는 어떤 부속적인 거지. 우리가 진짜 사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예요. 그게 이제
나한테 믿음으로 온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20몇 년을 신앙생활하고 믿고 뭐 예수님도 믿고 천국도 믿고 뭐 했지만 그게 진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진짜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게 예? 눈에 안 보여도 이게 진짜로 그게 그때 온 거예요 저한테. 예, 그래서 이 영안이 열리게 되면요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임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에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추구하라고.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예, 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가 있는데 진짜를 위해서 살아야지. 진짜를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 그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뭔지가 잘 안 돼요.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요,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의 근심을 이기게 되죠. 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왜 중보기도를 하면서 가족들의 그런 기도 제목, 상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나누는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초점이 뭐 영적인 것에 가 있지 않고 이 세상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구체적인 것을 나누고 그렇게 나누도록 이렇게 권하는 이유는 실전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영적 싸움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고 영안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우리 가족들 자녀들의 현재의 어떤 상태, 그걸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을 우리가 다루고 대적하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오는가, 왜 아직 변화가 안 일어나지?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실전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 준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그런 문제들을 나누고 중보를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이게 참 할 말은 많은데 이게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 실제적인 예가 많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다 나누기도 또 그렇고 다음에 계속해서 또 이 주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